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도 1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귀한 마음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해에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까지 했지요. 왜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혼란과 박해가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지요. 내가 감당할 일이 너무나 힘겨울 때나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 바로 이러한 낙심이 듭니다. 부모가 언제 낙심이 됩니까? 내가 지금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걸까? 아이의 부족한 모습이 나 때문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부모로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나? 괜히 참여했나? 이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바울의 정체성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밝힙니다. 자신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먼저 겉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리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언젠가는 죽게 될 몸이죠.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또한 겉사람은 땅에 살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이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갈수록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결국 죽어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매일 체험하는 삶이었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우리는 갈수록 쇠퇴해가고 있으며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겉사람의 모습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비극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겐 속사람이 있다고 밝힙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의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이죠. 예수님 때문에 부활과 영생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잠깐입니다.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에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강한 사람이라면 더 최선을 다해서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다는 소망이 강할수록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현재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육체는 점점 연약해지고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강해지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르심의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에 박혁재 집사님, 이복진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누비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